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각 심령 속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5년도 첫 주일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올해의 표현은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네. 그리고 목표도 있습니다. 그건 과테말라 인구, 전 인구의 50%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테말라에 살고 있는 한인 인구, 우리 과테말라에 있는 교민들의 50%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갔을 때 한인들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는 우리 교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야지, 한 10명을 꼽아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중에 매주 2명씩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뭐 결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6번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4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11번 나오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예,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절정의 순간, 예,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 성령님께 우리의 지정의를,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 지배받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할 때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또는 기쁘거나 즐겁거나 하는 그 감정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감정이 지배를 받는 것이고, 또한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나는 전도할 거야, 맞아,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이런 결심을 하는, 그래서 그걸 지켜나가는 의지도 성령님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거룩하고 은혜롭게 바뀌게 되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모든 인격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뭘 하게 되느냐? 우리 언어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되느냐?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도에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다는 걸 그냥 뭐 몽롱한 상태에서 막 그냥 어떤 영역에 끌려다니는 이런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불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미신에서 하는 얘기죠. 그냥 뭐 꽹가리 북 짱짱짱짱짱짱 치다가 그냥 무아지경에 빠져서 뭐 하는 거,
뭐 이런 걸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는 불교에서는 그냥 막 자기를 비우고 깨닫고 하다 보면 무아지경에 빠져갖고서 이제 몽롱해.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욕심도 없고 욕망도 없고 뭘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져. 그래서 아무런 죄를 지을 생각도 나지 않는 그 상태가 되면 그게 드디어 해탈했다 이렇게 얘기해.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상태가 됐다는 거지. 뭐 욕심도 없으니까 죄 지을 것도 없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오히려 자아의식이 분명해지는 걸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아가 맑아지고 분명해집니다. 뭐 혼미해지고 뭐 몽롱하고 뭐 무아지경에 빠지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맑아지고 분명해지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지혜가 맑아지고 분명해져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히 하는 거예요. 뭐 술 취한 것처럼 뭐 그렇게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소통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효과 있게 막 전달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씩 막 돌아왔어요.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놀랍죠? 말씀이 효과 있게 전달돼.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나는 다른 언어로 말했는데도 자기네 말로 막 알아듣고서 예수 믿겠다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선교와 복음 전하는 복음의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요, 한국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을 훈련시켜 갖고서 저쪽에 그 전라도 그 진안 쪽으로 현장 실습을 갔어요. 전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 복음 전해봐요. 그래놓고 제가 뒤따라가면서 잘 전하는지 보는데, 제가 옆에서 듣는데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건지 믿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가르친 나도 모르겠어.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말을 듣고 그 상대방이 믿겠다고 그러는 거 있죠. 예수 믿겠다고. 와, 놀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복음이 잘 소통돼.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서 믿겠다 그래.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 현장에 가보십시오. 가서 전도 폭발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보십시오. 대통령궁합에 가보십시오.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전하면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믿겠다고 돌아오는 숫자가 막 어마어마하게 돌아온다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막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태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내가 또 그냥 예수 믿으라 그랬다고 우리 교회 오라 그랬다 또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또 뭐 이 분위기에서 내가 또 예수 믿으라고 말했다고 괜히 또 뭐 분위기 깨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기쁨으로 이기는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걸 막 협박을 당해.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그게 바로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뭐 하다가 그것 때문에 막 바가지를 긁혀.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바가지를 긁힌다. 그때 내가 뭐 그럴 게 아니라 그래도 저 긁는 바가지로 나한테 밥을 해주겠지?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서 부부가 서로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새해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와갖고 너 잉태할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당시 그거 잘못 걸리면요 돌에 맞아 죽는 죄라고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 충만이란 뭐냐? 성령께서 광야로 가자 그러면 싫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왜 가요? 라고 버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광야 길을 가는 거야. 광야 가니까 짜증나고 그냥 너무 놀라운 신기루가 나타나고 막, 그게 아니야. 광야에 갔더니 마귀가 시험해. 광야와 같은 그 삭막한 곳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 모습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 이게 성령 충만이야. 새해 직분을 많이 임명했어요. 그러면 막 전화가 많이 와갖고 목사님 못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못해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 귀에. 뭐 그렇게 못해요 소리를 많이 하는지.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모습은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찬송과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된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과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현상, 피차 복종하는 모습, 이게 성령 충만하다고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특히 마지막에 보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돼가지고 막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이거밖에 못해요 이러는 갑, 이걸 요즘 한국에서는 갑질이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땅콩 회항도 있잖아요. 대한항공이 그냥 가다가 말고 그냥 갑이 사람이 막 화내니까 다시 돌려갖고 사람 내려놓고 또 다시 갔대나 이런 걸 갑질이라 그래. 자기에게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파워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누르는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을의 입장이 되어서 기꺼이 복종하고 기꺼이 순종해주는 모습,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모습. 그러니까 아내에게 복종하는 남편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갑 하세요, 전 을 할게요. 한번 해봐요.
갑자 앞에다 육자 집어넣으면 싸움나요? 예, 갑하세요. 제가 을 할게요. 예?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 비켜 내가 갑할게 그러는 거예요. 갑을 너무 좋아해. 근데 그 모습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서로 갑하려고 싸우잖아. 결혼만 했다면 누가 갑으로서 등극할 거냐, 이것 때문에 피 터지는 싸움을 해. 며칠 안 가서 막 이혼도 하고 막 그래. 왜? 서로 갑하려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복종해 주는 거예요. 순종해 주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번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5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59절에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는데 그때 60절에 보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절정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었고 성령 충만의 절정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의 절정에 있었던 스데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스데반은요,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은 엊그제같이 같이 동료였던, 친구였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돌로 치는 거예요. 예? 엊그저께까지 같은 동료였고 같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돌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거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첫째, 하늘과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55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땅에 속한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는 자기 친구들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과거에 같이 동고동락했던 동지들이 자기를 돌로 칠 때 쫙 째려보면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브루투스야 너 맞았냐? 이러면서 노려볼 수도 있지.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노려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원수를 노려보지 마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으면 이제는 위를 보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눈을 들어 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생각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예? 스데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맞이하면서 어서 오라고 스데반을 맞이하고 영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집중해서 보니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늘을 집중해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주님에게 자기의 생명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치고 나의 미래를 바치고 나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데반은 죽음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문제, 불안, 공포의 문제, 세상에 대한 미련 다 접고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어디로 갈까? 모든 이런 염려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은 그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앙달박달하고 막.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병원에 가서 이제 어떤 분 임종하는 걸 봤는데요. 침대 시트를 부여잡고 이를 부두둑 깔면서 막 그냥 브레이크를 잡는지 발로 막 뻗팅기더라고. 막 뻗팅겨 안 가려고. 그런다고 해서 안 가집니까? 예. 자기 영혼을 못 맡겠잖아. 맡긴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봐도 이거 지옥 가는구나 느껴지더라고. 그냥 그게 아니고 주님께 내 영혼과 내 미래와 내 운명을 다 맡겨버렸어. 내 삶을 다 주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고 평화로워. 그냥 안심이 돼. 그냥 훌훌 털고 그냥 주님께 갈 수 있어. 그렇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의 원수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6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성령 충만은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그 원수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고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포로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그에게 사로잡혀 버려요. 내 마음도 내 진실도 내 소중한 건강까지 다 빼앗겨 버려요. 그 왜 빼앗기고 삽니까? 아니, 내 마음을 왜 그 원수에게 빼앗기고 삽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나서야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얼굴이 당연히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어둠이 사라지겠죠? 당연히 얼굴이 밝겠죠? 그런 얼굴의 모습은 무슨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그렇게 밝은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밝아지고요, 천사의 얼굴처럼 된다고요. 이게 바로 변화되어진 모습이고, 이렇게 변화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이 천사와 같이 된 이 모습을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다 수용하고 용서하고 그 원수를 사랑해 버릴 때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마음에는 더 이상 원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천사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얼굴로 표시가 되어지고, 그래서 밝아지게 되어지고 천사처럼 그 밝은 얼굴이 바로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자, 서로 얼굴을 한번 볼까요? 자, 얼굴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제 얼굴이 전도지예요. 예, 어떻게 좀 그 전도지 봐줄만 합니까? 얼굴이 전도지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얼굴은요, 얼의 꼴, 얼의 모양이고 얼의 통로라고. 예, 우리 영이 나타나는 통로고 모습이 얼굴이에요. 예, 그리고 그 얼굴이 바로 전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과테말라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이 장엄한 순교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천세의 얼굴을 하고 주님의 영접을 받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어두운 그림자가 없습니다. 오직 밝은 마음과 소망과 영광과 천세의 얼굴을 스데반에게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황금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세상 쾌락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게임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이나 돈에 자기 운명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원수를 용서하셨나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얼굴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모습이라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